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부터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대비되며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계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법입니다. 저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끝까지 잘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로라. 예수께서 앉으사 12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제가 본문을 제시할 때에 좀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어지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서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품에 안으십니다. 자, 누가 더 크냐 하는 것과 이 작은 아이, 아주 연약한 아이를 중심에 세우고 품에 안으시는 것은 굉장히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마크한 것들이 있어요. 그보다 먼저 여기 인자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욱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더 리얼하게 와 닿잖아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마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어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 디아코네오, 섬기는 것은 음식으로 서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빵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죠. 식탁에서 섬기는 것. 그래요. 그 다음에 무사람의 끝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밥이 된다는 거예요. 먹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접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손에 넘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이고 무사람에게 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신의 몸을 생명의 빵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범위 내에서 천국을 이루는 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법이 계시되어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관찰해 볼까요? 시간과 공간, 바니아스의 땅, 가이사랴 빌립보와 헬몬산을 다녀온 후,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백 이후, 자, 갈릴리를 관통하는 여행을 합니다. 갈릴리를 관통하는 바로 그 길 위에서, 여기저기 길 위에서, 그리고 가버나움 어느 집으로 또 들어가셔서, 자, 갈릴리의 어떤 길, 그리고 가버나움의 집을 공간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그리스도 고백, 그 다음에 헬몬산 변모의 사건, 산 아래에서의 어떤 귀신 축출과 관련된 논쟁, 자, 이런 직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등장인물은 누구누구? 예수님 제자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물론 큰 역할은 없어요. 적극적인 역할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소극적이에요. 왜? 수동적으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자, 주제어와 주요 개념.
뭐 반복되는 언어, 뭐 어떤 것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사람의 아들과 제자들이 서로 어떤 마주보는 기차처럼 대립되는 길로 충돌합니다. 거기서 순환 예고는 예수의 길이죠. 누가 서로 더 크냐? 이것은 제자들의 길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어떤 첫째와 꼴찌, 제자들은 첫째가 되고자 하고 예수님께서는 꼴찌가 되라고 하시고, 그리고 제일 작은 자가 되고 가장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인 서사적 문맥은 무엇일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고백, 그 직후의 변모 이야기, 그 다음에 8장에서도 순환 예고, 오늘 여기서도 순환 예고. 자, 이런 것들이 오늘의 본문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것을 매듭을 푸는 것이 해석의 주안점이 될 것입니다. 자, 주제 및 쟁점은 무엇일까요? 기독론과 제자도입니다. 순환 예고는 기독론이에요. 그 제자도는 마가복음의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제자도는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자들의 오해와 실패.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 제자의 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길. 그래서 이 기독론은 제자도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범위 내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릴리로 돌아오다. 가이사랴 빌립보와 헬몬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전체적인 서사의 문맥은 뭐냐면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 그다음에 변모 사건, 그다음에 귀신 축출.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여기 가운데로 지날새 원어로는 파라포르오마예요. 파라포르오마이. 그런데 여기서 미완료를 써서 파레포르온토라고 어떤 시제를 변화했습니다. 자, 이것이 미완료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행위의 습관적인 반복을 암시합니다. 완료가 된 게 아니니까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늘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반복과 습관을 뜻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후에 여기저기 계속 여기를 쓰시고 저기를 쓰시고 막 헤집고 돌아다니시며 그리고 여행한 거. 아직도 이 방랑과 여행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알리고자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 그다음에 변화사에서의 일, 그리고 귀신 축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아주 잃어버리신 거예요. 정말 입을 다물고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제자들을 보면 이 대책이 안 섰을까요? 다만 제자들을 가르치신다. 자,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디다스켄 가르 투 마테이타스 아우투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자,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고 이리저리 갈릴리를 헤집고 돌아다닌 것은 오직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 여러 마을들로 통하는 바로 그 길들 위에서 말입니다. 자, 마지막 항해와 베스다 소경의 치유 이후에 그러니까 8장 14절 이후에 멀리 북방 여행을 떠나고 또 높은 산에 오른 것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여기저기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말이 없어진 것 이 모두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31절 예수는 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을 당하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며 죽임당한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31절을 제가 직역한 내용입니다. 8장 31절이 첫 번째 순환 예고라 한다면 여기 9장 31절은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여기 넘겨지고라는 말의 원어가 바로 파라디돔입니다. 파라디돔이. 자, 이건 넘기다. 무슨 뜻입니까? 죽이기 위해서 형장으로 보내는 것. 이제 이 넘기고 나면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거예요. 자, 9장 31절, 10장 33절. 그다음에 14장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체포되고 막 그 어떤 그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기도, 그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이 14장에서는 거의 도배되다시피 이렇게 많은 구절에서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15장 1절, 10절, 15절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파라디돔이 당하십니다. 자, 사람을 살리려 하나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들 속으로 넘겨질 것이다. 호이 후이우스 투 안트로푸 파라디돈타이 에이스 케이라스 안트로푸. 그래 사람들의 손 속으로 넘겨짐을 당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당신께는 죽임당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는 살림의 길,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해하는 제자들. 조금 아까 9장 31절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의 태도는 대단히 비장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오해합니다. 32절.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려움은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불신은 무지로 말미암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 그 다음에 변화산안에서의 체험,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가 어떤 물 속으로 뛰어들고 죽었다가 살아나가는 것. 자,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 무지는 오해케 하고 오해는 배반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는 가르치시지만 제자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버나움 그 집에서 갈릴리 이곳저곳을 헤집고 돌아다니시다가 가버나움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입니다. 특별히 바닷가에서 듀테 오피소무 Come after me. 나를 따라와라. 내 뒤를 따르라. 그래서 인연이 생겼어요. 인연의 고향입니다. 복음의 사연이 깃든 복음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든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인연의 고향 그리고 복음의 요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자, 33절 가버나움의 그 집에서 엔테이 오이키야 가버나움 그 집에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 집에서 엔테이 호도 집에서 엔테이 오이키야 어떤 병행을 이루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 티스 메이존 하고 쟁론하였음이로라. 자, 여기 누가 더 크냐 문법적으로는 비교급이지만은 어떤 내용적으로는 의미론적으로는 최상급입니다. 누가 제일 큰가 그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래서 권력이든 서열이든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될 때에 그때 누가 제일 큰지 예수의 제자들은 권력 서열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그 시몬과 안드레는 하루살이 어떤 가장 사회 경제적으로 저변층의 사람들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세베데이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대단히 상류층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 누가 제일 큰가? 자, 문법적으로는 비교급이지만은 의미론적으로는 최상급입니다. 자, 예수의 길 그리고 제자들의 길. 두 차례 순환 예고는 당신의 길에 대한 예수의 반복된 천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환과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 위에서 예수는 이 방향으로 가실 거예요.
바로 이 길 위에서 예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부딪혀온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을 물으신 것은 제자들의 길에 대한 물음입니다. 너희의 길은 무엇이냐? 너희는 정녕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너희의 길은 진정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이냐?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정녕 같은 길이냐? 예수의 길이 고난과 죽음을 통한 살림의 길이었다면 제자들의 길은 누가 더 큰 권력을 갖느냐 하는 권력의 길, 세속의 길. 이것은 살림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길을 천명하면 제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하지만 묻기에도 두렵습니다. 왜? 잘못 말했다가 두드려 맞을 것 같으니까요. 아, 나의 안타까운 제자들.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처럼 예수의 길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누가 제일 크냐 논쟁만 합니다.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유능하냐, 누가 더 잘났냐. 예수의 심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만 예수를 빗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발걸음은 예수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예수를 따라가지만 이들의 마음은 자꾸만 예수의 길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가르쳐도 깨우침이 없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깨닫지 못하게 마침내 예수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냐 말입니다. 안타까운 오늘 우리들,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의 행태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사람들과의 비교로부터 오고 그렇게 비교해서 우월할 때 그때 다가옵니다. 이러한 행태는 우리들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천성적인 물음들 때문입니다.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이면 그래요. 집안에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회사에 나가서 누군가 나보다 더 잘하는 걸 보면은 내 속에 뭔가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참 그래도 정상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동창회에 나갔는데 저 기집애 학교 다닐 때 날라리였거든. 공부도 못했거든. 근데 얼굴 좀 반반하다고 신랑 잘 만나서 뻐기고 의시되는 거 보니까 내 속이 오만장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 그때만 행복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삶은 무엇이든 비교해야 하고 무엇이든지 뽐내야 하며 무엇이든지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과시해야만 하는 그 무슨 이상한 망령에 씌워 있습니다. 우리는 천박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러한 천박한 삶은 과도한 경쟁 사회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포기하고 사람의 아들의 길을 자처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는 묻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시합니다. 우리는 못 들은 채 합니다. 무사람의 끝이려고 섬기는 길.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면모,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다. 사람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자, 무사람의 으뜸이 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무사람의 꼴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무사람에게 어떤 생명의 대속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기독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제자도가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서 기독론은 제자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환난 날에 살아가는 법. 자, 예수님께서는
무사람의 끝이 된 무사람의 으뜸이셨습니다. 자, 누가 더 크냐 싸우는 자들은 자신이 가장 작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껴야만 됩니다. 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주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고, 상전이 되고자 하면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우등생이 꼴찌처럼 살아갑니다. 어렵게 박사모를 쓰니가 마치 대학에 갓 입학한 자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영락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으킨 자가 시골에 제일 가난한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비논리성, 비연속성,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종말론적 대반전이에요. 그 외경에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오 나의 백성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 전쟁을 준비하라. 그리고 재난의 시대에는 이 땅에 나그네 같이 되라. 파는 자는 도망하여 도망하는 자처럼 되라. 사는 자는 잃는 자처럼 되라. 사업을 하는 자는 이익을 얻지 못할 자처럼 되라. 집을 짓는 자는 거기서 살지 않을 자처럼 되라.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두지 않을 자처럼, 포도나무를 치는 자는 포도 열매를 수확하지 않을 자처럼, 결혼한 자는 아이를 갖지 않을 자처럼,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자는 과부된 자처럼. 에스라 4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그 어떤 비논리성 그리고 단절성,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종말론적인 대반전이에요. 그래서 무사람의 끝이 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는 사람이 가장 사실상 으뜸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법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법. 36절 뜰로 나가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자, 여기 en mezzo auton 그들의 한 가운데에 in the middle of them. 예전에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련한 자 하나를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에겔의 에이스톤 메솜 3장 3절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중심에 세우셨죠. 그대 중심으로 나아오라. 그리고 예수는 그 아이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당신의 가슴은 아이의 가슴에 닿아 있습니다. 심장에 고동치는 맥박이 고스란히 당신의 심장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당신은 아이와 하나가 되십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요? 어린 아이, 가장 연약한 아이, 가장 힘없는 아이. 누가 큰지 논쟁하지 말고 작은 자를 영접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래서 동일시와 하나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동일시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가 동일시돼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아들 예수는 이 땅의 가장 작은 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과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 있는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세상에서 가장 못난 자, 세상에서 가장 꼴찌가 된 자, 이런 자를 영접하고 그를 섬길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고 또 사람과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의 작은 자들이 가장 큰 자가 되고 제일 큰 자들은 제일 작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빠가 목소리를 크게 내서 아이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제일 작은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섬길 때 가정이 화목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며 그리고
그를 섬기는 삶이 마땅합니다. 작은 자를 품어 안고 보듬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진정으로 그와 하나 되어 나와 그 사이에 구별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